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간증한 유나 아빠입니다. 저기 박현일 집사입니다. 제가 그 간증에 대한 요청을 받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아내가 준비를 잘하라고 이제 매의 눈으로 지켜보겠다고 해서 어제 오늘 굉장히 집중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주 그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 중에 뭐 사모님께서 설교에 대해서 막 당부하신 말씀 잠깐 듣고 마음속에 고생이 많으십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는 오늘 간증하게 된 내용은 제가 건설사에서 20년간 근무했었고 그 올 2월에 퇴사하고 바로 이제 건설 관련된 AI 설계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창립하게 된 배경하고 현재 성장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간증을 짤막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연구하고 논문 쓰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이제 교수가 되는 것을 꿈꾸고 준비했었는데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논문도 90편 이상 썼었고 2012년도에 이제 기도 가운데서 다른 길을 말씀하셔가지고 그 길을 멈추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12년 전후로 저는 기억되는데 돈을 벌어보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사실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성령님의 제안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전에 제가 원하지도 않았었고 저와는 맞지 않는 옷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지금 이제 셀 리더를 오래 하면서 이제 사람들 만나는 게 많이 익숙해지기는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체질적으로 사람들을 만나 많이 이야기하면 좀 기가 빨리는 그런 성향입니다. 그리고 뭐 술을 마시거나 골프를 좋아하지도 않고 대인 관계 폭도 그렇게 넓지 않다 보니까 좀 사업에 대한 좀 그런 잘못된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좀 사업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는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중에 그 17년도 경인지 명확치는 않은데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공익 광고가 나왔습니다. 그때 곰팡이 피는 지하 단칸방에 아이들이 있는데 그 꼬마 형제였는데 간장에 밥을 비벼 먹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제게 극렬한 마음을 주셨는지 어땠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제가 마음에 굉장히 큰 불편함을 좀 느꼈고 지금도 그게 좀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또 하나 그 공익 광고가 기억나는데 그게 10대 여자아이가 돈이 없어가지고 생리대를 못 사서 좀 곤란을 겪는 그런 공익 광고였는데 그게 지금도 좀 제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는 불편함으로 지금 남고 있습니다. 그 후로는 그런 공익 광고들이 저에게 상당히 마음의 불편함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수의 꿈을 접고 나서 이제 특별한 꿈이 없었는데 어찌 보면 그때부터 이제 사업에 대한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던 시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공익 광고를 통해서 제 마음속에 아이들에 대한 생각이 사실은 들어왔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생각이 정해지면 실천을 하는 편인데요. 그 주거 생활 환경이 어려운 아이들을 돕겠다는 생각들을 사실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1년도에 청덕동에 있는 결성가정 아이들 집을 좀 수리하는 봉사를 해보고 싶어서 구성 동사무소에 전화해가지고 가능한 법들을 좀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셀 리더의 그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그 뜻을 모아가지고 헌금도 드리고 그때 특히 그 미국으로 이민 가신 이상원 형제께서도 큰 금액의 헌금을 그때 하셨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삼성그룹에서 매년 주관하는 삼성 논문상 대회에 참여해서 그 상금을 봉사에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상금을 11월 달에 받으니까 봉사는 12월 초에 하면 되겠구나라고 그때 김치국을 한 사발을 마시고 논문을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했던 논문들은 높은 평가를 받았고 그때 삼성물산 최초로 금상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받은 상금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잘 하게 되었고 그 한 후에 그 우리 그 참여했던 형제님들 그 집에 그 아내 집사님들께서 왜 우리 집은 안 치우고 밖에서 치우고 다니냐라고 좀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그 이러한 뭐 실천들을 하면서 사업에 대해서 좀 마음을 결정하게 됐는데요. 이러한 개선 사업이라는 것이 그 월급 장의보다는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이 사실 좀 들기 시작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는 말씀 저는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강권적으로 인도하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난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제게 원치 않는 것을 강요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또 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 구했던 것들도 단 한 번도 무시하거나 거절하신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다만 제 생각이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그 인생을 바라보는 시야가 좀 좁다 보니까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일이 공경이 처하게 되면 크게 낙심하거나 실망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5년에서 1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과 은혜가 있는 것을 항상 발견하곤 하였습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제게도 인내심이 생기게 됐고 그때야 비로소 좀 시야가 좀 넓혀지게 되게 된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그 인생의 경로를 결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강조하기 위해서 강권적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저는 사실 좋아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빌립보서 말씀처럼 그 하나님께서는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 제 마음속에도 그분의 소원을 두셨다는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뜻과 부르심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연구하고 논문 쓰는 일들을 인생의 꿈으로 생각했었지만 지금은 사업이 제 마음의 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저의 꿈보다 지금 갖고 있는 제 꿈, 그 하나님 꿈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좋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하나님의 꿈이 저의 꿈이 되었습니다. 2019년도 경부터 아버지 건강이 점차로 악화되기 시작했고 사실 그때 당시에 그 제 시간의 대부분을 아버님 챙기는데 사실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내도 많이 도와주었고 그렇지만 그 당시에 제가 이제 회사에서 한 20-30명 되는 부서의 부서장을 맡고 있었는데 그 아버님의 병간호를 병행하기 어려운 시점이 되었고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는 아버지를 챙기기 위해서 부서장을 내려놔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됐고 그렇게 된 바에야 창업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사실 먹게 되었습니다. 간증 앞 부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 교수 임용을 준비하면서 그 요즘 트렌드이기도 한 데이터 분석과 AI 설계 소프트웨어 개발 쪽으로 대략 한 15년 동안 오랫동안 연구했고 연구 실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년부터는 그 연구 역량을 돈을 벌 수 있는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화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이제 20년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사업에 대한 생각을 아내에게 처음 얘기했을 때 아내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다만 이제 사업화가 된 게 이제 3년 후 올해이기 때문에 그 3년 동안 계속 준비만 하고 있다가 그 아내에게 도대체 언제 사업을 시작하느냐 말만 하지 말고 언제 시작하느냐라고 채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아내는 말을 하면 바로 실천을 해야 되는 그런 성향이고 저는 좀 약간 거북이 같이 좀 천천히 가는 성향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결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퇴사 의사를 밝히고 실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사실 부담이 되게 많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결심을 못 내리고 약간 주저하는 그런 상황이 좀 지체가 됐었고요. 그 당시에 제가 그 회사에서 그 아버지 병간호를 이유로 이제 부서장을 자력으로 내려놓다 보니까 부사장님의 심기를 크게 사실 그게 거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사실 부사장님 통해서 좀 업무적으로 상당히 좀 괴롭힘을 좀 받기 시작하게 됐고 사실 그 밑에 이제 상무님과 또 그 밑에 부서장이 따로 있는데 저는 이제 부서장 내려놓고 이제 부서원으로 들어갔으니까요. 그 분들께서도 이제 부사장의 의중을 좀 받들어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또 업무적으로 좀 제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삼성에 입사한 이후에 한 20년이 됐는데 저는 늘 한 그
한 80시간 주에 한 90시간씩 늘 일을 좀 열심히 하는 편이었는데 그 해는 그 본부 인력이 200에서 300명 정도 됐는데 그때 최하위 고과를 그때 처음 받게 되었고요. 나중에는 추진하는 업무에도 좀 어려움을 많이 겪게 돼서 이분들께서 이 정도로 하시면 좀 나가 드려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할렐루야. 그 세 분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없었으면 제가 자진 퇴사하고 사업을 시작할 수 사실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제가 퇴사 전에 9개월 전에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퇴사하기 2달 전에 저희 부사장님께서 잘리시게 되셨고요. 새로 오신 부사장님께서 그 밑에 그 상무님과 부사장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시고 다른 사업부로 사실 보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퇴사할 시점에는 굳이 퇴사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긴 했는데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기 때문에 나가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고요. 주변 지인들에게도 퇴사의 이야기를 했을 때 저희 와이프와 저희 지금 동탄교회 김양견 집사님께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염려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특히 저는 사업하고 좀 맞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사업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회에서 알고 지내던 스타트업 대표님께서도 계셨는데 그분께서 본인이 마포대교를 자전거로 건너가다가 자살하려고 난간에 올라가 있는 사람 자기가 붙잡아가지고 살렸다. 근데 그 분을 보면서 내 생각이 났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너 창업하고 나서 사업이 어려워져가지고 마포대교가 자살하지 않냐라고 하는 거죠. 내가 마포대교는 안 가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창업하는 것이 지옥문 열고 들어오는 거라고 저에게 최고의 덕담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업이 어려운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모두가 팩트였기 때문에 반박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에게 창업하지 말라고 적극적으로 조언을 해주셨던 두 분이 계신데 그 두 분이 지금 현재 저에게 일을 하청받아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마포대교를 외치셨던 대표님께서 저에게 지금 한 4억 구매의 그 프로젝트를 하청받아서 현재 일하고 계시고요. 그 하나님께서 마포대교에서 자살하지 말라고 말을 들었던 저를 통해서 10여 년간 사업 경험을 조언하셨던 분께 일감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작년 9월에 그 용인시 동백에 그 용인 창업 지원센터에서 10평 정도 되는 사무실에서 창업을 하게 되었고요. 매일매일 아침 그리고 저녁으로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 상황에 올 때 가나안 땅에서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도움을 구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현재 위기 상황들을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철저히 주되심을 현재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창업한 후 몇 개월 후에 그 삼성물산과 롯데건설로부터 프로젝트를 수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주는 사실은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회사가 수주하기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창업한 지 3, 4개월 지나서 바로 대기업과 수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그 일들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올해 몇 년 전부터 이 일들을 예비하셨다는 것들을 일을 진행하면서 제가 깨닫게 되었고 그 일을 통해서 저의 믿음이 더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현재 그 삼성물산과 롯데건설로부터 지속적인 그 현재 추가 수주를 현재 받고 있고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용인 동백에서 시작되어서 현재 야탑으로 확장 이전을 하였고 인력들을 계속적으로 축원하고 있습니다. 간증을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대사들교회 등록하면서 김진호 목사님의 복음 사업과 교회 개척에 대한 꿈을 오랫동안 들었고 그 꿈이 제 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업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으로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되었고
내 힘으로 견뎌낼 수 없는 영역에 제가 진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뢰할 수 있는 믿음의 성장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르심에 대해서도 이 부르심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부르심의 상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 부르심이 희생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을 받는 귀한 길이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